어떤 사람이 이제 미운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기도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주변을 막 휘젓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얻어 걸린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이 풍족해져서 더 이상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되 누구 것을 빼앗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주면 더 온전한 기도가 돼서 그러한 것은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어떤 이제 절에 그 법당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네, 법당보살님이 친아들로 여기는 만큼의 어떤 여기는 그 귀한 처사님이 있었는데, 그 처사님이 이제 커서 이제 절을 떠나서 건설업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그 상대 업자랑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상대가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갑질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것을 주장을 많이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곤란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 어머니와도 같은 법당보살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법당보살님이 100일 동안 신묘장고 대다라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미운 사람 기도법을 실천을 하신 거죠. 내가 아들과도 여기는 이 친구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미운 사람을 기도법은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그 사실을 정성껏 살다 보면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임대해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배워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부닥치게 되죠. 방금 미운 사람이 생기는 것 또한 하나의 응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절에서는 보시 또는 자비라고 하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베푼다라는 뜻인데,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차린 바를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어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 혹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나서 3년간 그 뒤를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적어도 물에 건져주면 그거라도 어디야.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건져주면 그거라도 어디야. 왜 더 바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구덩이에 빠지거나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럴 만해서 빠졌죠. 앞을 잘 보고 다니지 않거나 주변을 잘 살피지 않거나 사리분별력이 부족해서 자기 일신을 건사하지 못하니까 구덩이에 빠졌겠죠. 그러면 모자람이 있어서 빠진 건데 어떻게 빠져나와서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건져줬으면 내가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을 거면 왜 나를 구해줬나.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원망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합당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온전하게 다 끝맺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시작한 일이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온전한 보호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것이 누군가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지만 그 중에 절대 베풀 수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모자람을 채우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게으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출가한 스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수행자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자예요. 삶이 주어져서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왜 나는 불행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태어난 걸까? 나를 낳은 걸까?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바를 실천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다음 게 보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쳐서 알매 다다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가정 환경과 또 사회로부터 배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고정관념은 대개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 사회가 합의본 내용일 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행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잣대를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해왔구나 라는 것. 즉 내 마음을 가두고 있던 그 바운더리 범위를 발견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우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얽어매는 그 틀을 알아차리면은 진정한 알매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목적으로 방향성을 삼아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만 해도, 즉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오류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자기가 입고 있다고 생각된 그 투명한 옷이 알고 보면 착각이었다라는 것, 속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창피함,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몸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알아차리려면 내 이기심과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을 하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행하면서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행하면은 수행자로서 불합격이다. 수행자는 머리를 깎은 승려뿐만이 아니라 이 삶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가 수행자고, 자기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고 예비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절대 부처는 중생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다 메꿔주려고 하는 거죠. 불교의 이제 보살님 가운데 상불경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죠. 항상 상자에 안이불자에 가벼워할 경자. 항상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부처님이니까. 우리 이제 왕위를 이을 태자가 아무리 어려도 신하들이 그 태자를 무시할까요? 성장하면 일국을 이끈 왕이 될 텐데. 이 신하가 태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상불경 보살과 부처님이 아직 깨치지 못한 예비 부처인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중생이라고 여겨서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자라다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더디고 깨달음을 다음 생으로 미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못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삶이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지 못하는 부모, 또 금수저가 아닌 가정환경, 그래서 남들보다 배움과 어떤 사회생활의 스타트가 앞서 있지 못하거나 뒤처져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천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면은 그 지우고 싶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디딤돌로 딛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불교에도 유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식, 오직 유자에 업식 식자인데 유식의 핵심은 전식득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어려운 말로 하자면 전식득지란 말인데 나의 업식을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업식은 내 습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나의 이기심과 입장을 기준으로 했던 수많은 선택들, 그 수많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성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마치 처음부터 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굳고 단단해지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업식을 뛰어넘어서 그 틀을 벗어나서 뭔가 더 발전되고 올바름을 행하기가 어렵죠. 그 틀을 깨면 깨달음인 것이고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영원히 갇혀 있으면 중생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모자란 것처럼 여겨졌던 경험했던 그 삶을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제 속가 친구 중에 굉장히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대인관계에서 위축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고 처음으로 1년 만에 외출했을 때 저를 만났죠.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공황장애 증상과 현재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끝일 테니까 그 공포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공황장애를 통해서 겪었는데 그 겪게 된 이유를 조금 살펴보니까 생각이 좀 많았던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뻔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와는 좀 반대였던 거죠.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는 그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음에는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가 누구를 위로를 해줍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아, 너는 네가 그 마음의 병을 겪었고 지금 이겨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그걸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공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반대로 네가 그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라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직 생활을 하면 그 아픔을 겪지 못한 사람은 상당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씁니까?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누구나도 쉽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신이 겪었던 정말 피하고 싶고 다시는 마주치기 싫고 도려내고 싶은 과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서 그걸 살아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옹지마 이야기가 있죠. 세옹지마.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외출 나갔다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집에 말이 2마리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경사 났구나. 근데 이 밖에서 데리고 온 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아들이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죠. 그랬더니 이제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전쟁이 나서 아들 나이뻘 되는 청년들은 다 징집이 돼서 살아서 돌아온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인생의 일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다. 뭐 이런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좋으냐, 10년 동안 좋을지 20년 동안 좋을지를 판단하지도 않고 당장 나에게 편하냐 불편하냐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원수다 은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원수거나 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불편한 일을 하고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전생에 빚을 내가 지금 청산을 하고 빚을 갚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으로 모자라게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나도 행복하고 남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길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비록 중생이지만 부처로서의 삶을 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출가를 해서 가지게 된 고민들을 제가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지구에 왜 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임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왔구나. 그럼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질문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고 깨닫고 살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이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할 때 사람이고, 사랑을 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의 업장을 넘어서고 그 업장의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랑은 단순히 나에게 좋다 나쁘다라고 편하다 불편하다고 하고 하는 그런 호불호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상대를 두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서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치 하나만 알고 실천을 해도 원망할 사람이 없고 고마워서 또 얽매일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가 온전해져서 스스로가 신이 돼서 부처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법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불자님을 포함한 또 많은 분들이 또 스스로의 삶을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중생의 삶을 딛고 부처의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제 삶도 또 여러분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